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 같이 우리 또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장을 통해서 새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르논 골짜기가 뭐냐 하면 바로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과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는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딱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도대체 이 아르논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물이 없는 와디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항상 메말라 있는 시내인데 이게 바로 경계가 됩니다. 항상 강이 경계가 되죠. 여기가 바로 이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하나인 이 아모리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자지러져가지고 악한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 침을 받아가지고 다 죽고 말았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죽고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38년 뒤에 드디어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진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은 다 일치가 되고 있는데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신약의 영적인 것을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전쟁은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 거인 족속을 쳐서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인 족속들은 전에 38년 전에 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단한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전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잠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에베소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찾습니다. 갈피를 끼우고 에베소서 6장 12절 찾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씨름은 씨름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씨름이지 진짜는 이게 뭔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냥 쉽게 삿바 잡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심전력으로 전력 투구하는 싸움이다. 목숨 걸고 전심으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여기 이제 씨름으로 표현하는 씨름은 좀 잘못된 표현이죠.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이 레슬링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느냐? 마귀하고 한다. 우리가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귀와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냐? 정세와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사는 정치를 말합니다. 정치. 그럼 세상 정치하고 우리가 싸우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마귀가 타락할 때에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도 같이 타락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급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들이 아주 능력이 아주 셉니다. 이들은 그렇게 마귀 중에서도 귀신 중에서도 엄청나게 센 놈들이 있다. 그들이 옛날에 천사장이었다고. 이들 중에 이제 한 부류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세계의 정치를 가지고 갖고 노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사입니다. 이게 정사가 눈에 보이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있다. 악령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걸로 전부 다 이 악령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악령이 이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악령이 정치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괴롭죠.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장뜰급 악령들 아주 힘셉니다. 이들은 옛날 천사 장급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있다. 이들과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만 봐도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너무너무 힘센 놈들이야. 두 번째는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 이 권세는 이 사상의 영향을 행사하는 놈들이 있어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나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상이 나쁘다는 거 생각 안 하죠? 아니요. 자본주의도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 사상이, 이 자본주의를 보면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죠. 그렇죠. 이런 거 다 사상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로 이 권세들이다. 세 번째 볼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나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이런 이 세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새 문화를 통해서 아주 역사를, 이들이 무기를 아주 얻었어요. 인터넷이라는 무기를 얻어가지고 스마트폰, 인터넷, TV, 이런 걸 통해서 정신세계를 아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이 TV를 끊으면 돼요.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아예 물러나버리면 아주 정결해집니다. 계속 붙들려 있으면 계속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한다면, 제가 이번에 이상한 대통령이 되면서 보기 싫어가지고, TV를 다 끊었잖아요. 인터넷 다 끊어버려요. 유튜브 다 끊어버렸다. 그 끊은 지가 벌써 한 2주나 되어 가네요. 얼마나 해서 좋은지 몰라요. 완전히 천국이다.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오늘 아침에는 꿈을 꾸는데요. 제가 날아다녀요. 꿈속에서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요새. 잘 됐어, 우리 차라리. 안 보이니 속 편하고. 예. 여러분, 이 문화에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악령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세상 종교에 영향을 미치죠. 종교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놈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천사 장떨것들이 옛날에. 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마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이에요. 자, 이런 놈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아모리 족속들. 이 완전히 거인족들. 야, 이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데는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그들은 도구를 가지고 해요. 첫째는 세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합니다. 세상이 그들 손에 꽉 들어가 있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이게 꼼짝 못하게 해요. 세상의 유혹을, 물욕, 정욕, 명예욕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 올라간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그들이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2장 1절부터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그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우리가 회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열날 동안 세 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하지 오래니 마침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8년 지났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이 에스는 이삭의 아들이죠.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다 거주의 경계를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을 다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의 자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로 약속했던 땅에 그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타인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말게 해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땅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동산은 문제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에게 가는 것이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하나님이 정해줘야만이 거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죠.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산을 에스 조선들에게 땅을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도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으느니라 하셨다 하시리요.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사막에 살았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양식도 부족하지 않았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고 옷도 부족하지 않았고 신발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이제 이 부분에서 참 신기한 게, 자, 양식은 만나가 내려오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물도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냈으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신발을 계속 신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어떻게 공급이 되었을까?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옷도 금방 낡아지는데 옷을 어떻게 공급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신발과 옷은 헤어지는 하나님이 어디서 다른 족속을 통해서라든지 공급했을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이 옷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너희는 자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세밀하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 몸의 세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약 70조 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유전인자를 넣어놨는데, 유전인자, 그 유전자가 책으로 저술하면요 백과사전에 약 10만 건에 해당되는 그 암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세포 하나예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네. 그 다음 또 우주를 볼까요? 큰 우주를. 우주에 보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요 만류 인력과 서로 인력과 또 원심력이 작용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정밀도가 10의 60승분의 1이야. 이건 신적인 숫자지.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밀하시고 정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딱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다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시니까 그 정도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자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구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다음 8절에 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세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 끝 에시온 게벨 베트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희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죠. 모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이 사이에서 난 큰 딸에게서 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바로 모압이다. 모압. 그 둘째 딸에게서 난 자녀가 바로 암몬입니다. 어쨌든 이들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을 주니까 이들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그들도 다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 땅이 또 그대로 지금까지도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이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자, 10절에 봅니다.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했던 호리 사람이 호리가 가나안 7족국 중에 하나죠. 이 호리라는 뜻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동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도 없이 동굴에 살았던 야만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리 족속도 세일에 거했더니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무려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나오죠. 군인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모두 다 군인이라고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무려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은 겁니다.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그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피계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여 진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은 거예요. 매일같이. 38년 동안에 60만 명의 남자들이 죽는 거는요, 거의 매일같이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숨겨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16절에 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가려던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로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가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은 대신하여 그 땅에 가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암몬 족속들이 거기 있는 거인족들을 다 멸하고 거기 거하고 있는데 그 거인들을 뭐라고 암몬 족속은 불렀냐면 삼수민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수민. 이 삼수민은 잠주민인데 잠주민 원어가 뜻은 중얼거리는 자,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요 항상 시끄러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멀리서 다 들려. 언제나 중얼거려. 입에 말을 달고 있어요.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들이 이 거인족들이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막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소리라고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거인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들을 다 멸하고 거기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봅니다. 마치 세일에 간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습니다.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서까지 각촌에 가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대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24절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자, 이 골짜기 지나기 전까지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골짜기를 딱 지나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불신자일 때는 그래도 마귀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느냐, 우리 속에 무슨 싸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우리 성도들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격렬한 영적 전쟁, 레슬링 하듯이 전신 줄이고 전력 투구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는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새로운 싸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24절에 봅니다.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이름이 시온이에요. 시온. 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이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면서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인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리 소속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고 똑같은데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졌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에 벌벌 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거인족 마귀가 우리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26절에 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시온에게 먼저 평화의 말로 이릅니다.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왕의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적 세일에 가는 에스자손과 아래에 가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같이 하라. 그래야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내 마음을 강팍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했기 때문에 그들이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고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뒤에서 그렇게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니 이제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얻으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을 차지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이죠. 이게 바로 길앗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시더니 그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려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자, 이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죽여버리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의 부패와 지하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룩한 의지가 이게 담겨있는 전쟁이죠. 이걸 바로 홀리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와 전쟁할 때에 이 마귀를 조금도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요소는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용납하면 그게 결국은 자라나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니까 죄악의 요소는 가차없이 전멸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는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멸하였고, 35절, 오직 육축과 성으로서 탈취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기드아세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조금 주일이니까 양식을 좀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을 적게 먹어갖고는 시내가 안 차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양식을 좀 진하게 먹으려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곳은,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사와 정치 뒤에서 역사하는 그 장급, 옛날에 천사 장급들, 지금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요. 저는 정치하고 싸우는 게 너무 피곤하죠. 지금 우리 강화문에 있는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5년, 6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끝이 안 나요. 이거 바로 정사입니다, 정사. 그래서 전쟁이다. 저도 많이 한번 참석해봤습니다만 이런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권세 세상 사상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세계에 주는 세상의 어른 주관자들도 있고,
또는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이 악의 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런 전쟁은, 이 전쟁에 볼 때는 전쟁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전쟁하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전투가 있어요. 이게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 이렇게 방금 내가 이야기한 전략이 큰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전술이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에게 이제 관련된 전쟁이, 우리와 직접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거 전술 전쟁인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옛사람에게 어떻게 이들이 역사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지, 그 전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째 이제 귀신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불신자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당연한 거고, 거듭났는데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 교회에 100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 중에 몇 프로가 거듭났냐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10명만, 10명만 거듭난 성도들이야. 90명 거듭나지도 않았어, 아예.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어오느냐? 첫 번째, 귀신이 인간 안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선택하죠. 짓는 가정이 어떻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는 게, 화를 내는 것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겁니다. 한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틈이 현대의 번역에 보면은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발을 디디놓는 풋홀드라고, 발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특별히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야. 마귀가 어디서 들어오나 환영하는 거야. 마귀가 들어오나 환영하는 걸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고 특별히 화를 내는 것은요, 마귀의 문을 확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느냐? 먼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발부터 딱 들렀나, 한 발을 딱 들이놓는다고. 이게 풋홀더야. 발판을 딱 마련하는 거야. 그랬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죄 짓는 거. 죄를 지키는 거듭난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마귀가 들어오느라고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화를 내고도 화를 참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불을 품고 있으면요, 계속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발을 한 발 우리 안에 들어놓는다. 발을 한 발. 무섭죠?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빙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성체, 요새를 말합니다. 요새. 이게 뭡니까? 아니,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10마리, 100마리가 들어온다고. 한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다 집을 짓는데 오두막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성체를 지어. 요새를 지어. 요새를 지어. 옛날에 보면은 중세시대 싸울 때 보면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성을 쌓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중세시대에 성을 쌓는 거와 똑같이 그들이 아주 요새를 딱 짓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나바로의 요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가서 폭탄을 터뜨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특수 작전을 맡은 군인들이 기어들어가가지고 그걸 폭파시킵니다. 그 정도로 경고한 게 성이에요.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초가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성을 아예 쌓는 우리 속에다가 어떻게 쌓느냐? 마음에 쌓습니다. 마음을 장악합니다. 마음의 지정의가 있는 우리 인격의 요소잖아요. 그게 확 장악한다.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성을 쌓고 난 뒤에 그 다음 육체를 장악합니다. 육체를. 그 다음에는 영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의 이야기 아니에요. 불신은 당연한 거고 성도 중에서도 10% 거듭난 성도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문을 열어놓으면 이놈이 들어와서 성을 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딱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와,
놀랍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죄를 짓고 있으면 완전히 귀신들이 우리 안에 성을 완전히 쌓아들어요. 야, 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음란과 그래서 증거와 해당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바로 마귀가 집을 지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집을 지은 곳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더러우면 마귀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곳이 아주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마귀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한다.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하고 하면 돼요. 깨끗하게. 그러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생활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이 더러운 곳이 부득이가 아주 막 있듯이 이 마귀 귀신은 더러운 걸 아주 좋아해요. 깨끗하게 하면 이들이 건성하지 못합니다. 도둑놈도 마찬가지. 도둑놈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그럼 도둑이 오지 못하고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하려면 집을 환하게 밝혀놓으면 됩니다. 밤새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면 돼. 쓰레기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예. 그래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어요. 깨진 유리창 효과. 어떤 집에 빈집이 있는데 빈집이 깨끗할 때는 도둑이 안 들어가요. 근데 누군가 유리창을 탁 깨졌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가만 놔놓으면요. 그 나중에 처음 불량자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도둑놈들이 덕실거리는 곳이 되어버린다. 똑같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면 이게요, 그들에게는, 마귀 귀신들에게는 이게 똥이야. 자기들에게 볼 때는 똥이야.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게 똥이지만 자기들 볼 때는 정결하고 거룩한 게 자기들 볼 때는 똥이야. 피한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마귀가 들어오시면 피합니다. 아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바로 옛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옛사람은 죄악성과 내 자아가 결합된 게 옛사람이에요. 그럼 새사람은 뭐냐? 새사람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내 자아가 결합된 게 새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성도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옛사람도 살고 있고 새사람도 살고 있어요. 옛사람도 내 자신이고 새사람도 내 자신이에요. 그럼 이 둘이가 싸우고 있다고 항상. 자, 어느 쪽을 손을 들고 어느 쪽이 세력이 크냐에 따라서 다른 쪽이 눌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옛사람이 아주 커졌다 하면 새사람이 힘을 못 써. 아주. 이러면서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귀신이 막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새사람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정결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새사람이 커지면 옛사람이 아주 힘을 못 써요. 꽉 눌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이게요,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옛사람이 주도를 해서 계속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최후의 심판받고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반대로 새사람이 이겨가지고 늘 새사람대로 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서 옛사람을 눌러버리고 새사람의 생활을 했다. 그러면 딱 죽으면은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천국에 판결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요,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이라고, 이게. 이런 전쟁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어떤 분이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보고가 이렇습니다. 거듭난 성도 중에 15%가 마귀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100명 중에 10%니까 10명밖에 없는데 10명 중에서도 15%는 마귀가 항상 건드리고 있다. 그 중에 또 65%는 거듭난 성도 중에 65%는요 마귀에게 아주 영향을 받고 노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울증, 정오심, 편집증, 염려 이런 걸로 고통받고 있고 65%가 그럼 두 개를 합하면 80%죠. 그러니까 80%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10명 중 100명 중에 10명인데 10명 중에 8명이 마귀에게 지금 공격을 항상 받고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5%는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린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5%는 아주 심하게 마귀의 음성도 듣고 있고 귀신의 음성도 듣고 있을 정도로 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가 거듭난 사람이고 이 10명 중에 거듭난 10명 중에 온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이 다니고 있어도 딱 온전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이게 지금 오늘날의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 갈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 100명 중에. 1%. 이만큼 영적 전쟁이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승리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겼는데 오늘 전쟁에서 우리도 이겨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찾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마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마귀가 가까이 우리를 하지 못한다, 피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성결.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즉 내 욕망과 성령을 따라가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일단 버리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즉 천국을 택하든지 지옥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마귀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둘 다 가지려고 해요. 세상도 가지고 또 하나님도 가지고 마귀도 가지고 또 하나님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나는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정결과 성결입니다. 정결과 성결.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가 똥을 보면 피하듯이 마귀가 정결과 성결을 보면 피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에게는 이 정결과 성결이 똥이야.
우리가 정결과 성결로 나아가면요, 마귀가 근접이 안 돼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에게는 아주 역설적입니다. 성결과 성결이 서들긴 똥이야. 올 수가 없어. 가까이 올 수가 없어. 피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을 찾습니다. 성결과 정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비결은 사무엘 15장 22절, 3상 15장 22절 찾습니다. 15장 22절. 알았습니까? 자, 사무엘 15장 20절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인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서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마치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숭배하는 것, 즉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아까 정결과 성결이죠. 두 번째 비결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전부 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 말씀은 순종하는 건 삶이잖아, 삶. 삶에서 결판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나가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정결과 성결, 여러분 순종으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0장 찾지 말고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네. 이번엔 찾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찾은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수행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 깨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의의 흉배라든지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라든지 복음이라든지 혹은 성령의 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성령의 기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성령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딱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딱 떠올려 주셔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딱 떠올려 주신다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하다가 들리면 지금부터 제 한 말 잘 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그대로 행해요. 생각이 딱,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른다, 이런 게 딱 결정이 된다면 딱 그대로 그냥 행해버려요. 미루지 말고. 그러면요,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기도할 때 들려오는 그 음성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전부 다 성결과 정결에 관련된 음성입니다. 성결과 정결에 관련된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시거든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오른쪽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오른쪽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진짜 눈을 빼고 팔로 잘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 확 치워버리라 이 말이죠. 없애버리라. 그게 뭐가 좋다고 들여다보고 있냐. 확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대로 순종을 빨리 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 전쟁은요, 진짜 전심전력은 전력투구입니다. 레슬링, 씨름 정도가 아니라, 씨름 한판 이기면 상대 넘어뜨리면 끝나는 전쟁, 별거 아니죠. 근데 여기는 진짜 원래는 레슬링이야. 한 놈이 죽어야 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전력투구 전심으로 하는 전쟁이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면은 지옥입니다. 이기면 천국이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성결과 정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늘 승리하여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항상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